예수선교의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배 중에 보배인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참회의 기도 및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이 있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여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에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아멘.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전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
전해드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 말씀 가지고 보배 중에 보배인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은 이 13장에 보면은 비유가 7가지가 나옵니다. 7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그 씨 뿌리는 자 비유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6가지는 천국 비유입니다. 근데 이 천국 비유 중에서 오늘 첫 번째가 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값진 비유, 그리고 각종 물고기를 잡는 그물의 비유, 이 6가지인데 이 중에서 4번, 5번, 6번이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값진 진주 비유, 각종 물고기를 잡는 이제 그물의 비유한 요 4, 5, 6번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요 총 7가지 비유인데 첫 번째가 1절에 나와 있는 게 그 씨 뿌리는 자 비유. 요거는 천국 비유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기에서 요 6가지만 천국 비유로 이렇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요는 이제 보배 중에 보배다. 이제 이렇게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여기 마태복음에서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근데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대충 몇 가지만 적어보면요. 이 마태복음은 알페오의 아들 세리 마태가 쓴 겁니다. 근데 세리 마태라고 그러고 또는 그 마가복음에 보면 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이. 그래서 이름이 세리 마태 또는 레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예루살렘 멸망이 되기 전에, 그 성경 마지막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이렇게 예언을 한 게 나오는데, 그때 이제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 전, AD 70년 전에 이게 쓰여졌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요 마태복음은 주로 그 유대교 개종자들을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있고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도 있는데, 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들을 위해서 쓴 이 복음서로서 주로 이제 이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제 그러한 예언이 있고, 이제 그러한 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유대교인들이 믿고 있는 그 율법에서 예언된 그러한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거를 갖다 아주 확증시키기 위해서 이제 쓴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쓴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보배 중에 보배인 천국에 대한 비유, 요 7가지 중에서 바로 오늘은 6가지 천국 비유 중에서 4번째, 5번째, 6번째, 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값진 진주 비유, 각종 물고기를 잡는 그물의 비유, 이걸 가지고 보배 중에 보배인 천국에 대한 비유, 이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보면은, 첫 번째 천국 비유 첫 번째가 밭에 감추인 보화에 비유했다. 이것이 있는데, 이제 이거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4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에요. 여기 보시면 4절에 읽어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어 그 밭을 샀느니라. 자, 요게 이제 밭에 감추인 첫 번째 비유로서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여기 읽는 그대로 바로 그겁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밭에 감추인 보물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기뻐하는 모습인데, 요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요. 실제로는 요 보물의 요 주인공이, 자기가 밭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밭의 주인이 아니고, 이 밭에서 일을 하는 그 품꾼이었는데, 하루는 이 밭에서 일을 하다 땅을 이렇게 막 파헤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주인에게 사실은
주인한테 알려줘가지고, 아, 주인인 저기 여기 보물이 있네요. 보화가 있네요. 그래서 이 땅, 원래는 땅 주인이 갖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땅 주인한테 이걸 알려주고서 줘야 되는 건데, 여기에 일하는 그 품꾼은 그걸 알리지 않고 그대로 묻어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그거를 갖다가 자기가, 왜냐하면은 이 땅 주인이 그 보화가 발견되면 땅 주인이 차지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지금 주인한테 알리면은 자기가 이 보화를 갖지 못하고 주인에게 줘야 되잖아요. 근데 주인은 이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한 것이 이 품꾼이, 아, 내가 이걸 땅에 그대로 묻어두면 주인은 모르니까 대신 이 주인한테 이 밭을 사면 이 보화는 내 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땅 주인이 그 보화를 갖게 돼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그게 그겁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숨겨두지 말고 이거를 주인한테 알려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돌아와 가지고는 자기가 그 땅,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 겁니다. 밭을 사니까 그 보화가 자기 거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품꾼이 자기 소유를 팔지 않았다. 뭐 집이고 뭐가 하여튼 돈이 되는 건 다 팔아가지고 밭을 사기 위해서요. 근데 이제 그 원래 주인이 이것을 비싸게 불러도 이 품꾼은 여기에 보물이 숨겨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정말 모아가지고 이것을 샀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유를 다 팔았다고 그랬어요. 주인은 모르는, 원래 주인은 몰라요. 그러나 이 품꾼은 보화가 숨긴 걸 알기 때문에 다 팔아가지고 사면은 그게 자기 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숨겨뒀다고 그랬습니다. 이를 발견하여 숨겨두고. 그래서 사실 옛날에는 이렇게 땅에다 보화를 숨겨뒀는데, 사실 오늘날에 은행이 있지만 당시에는 이렇게 은행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땅에다 묻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 어느 그 노인이 어느 분이 자기가 이 보화를 갖다가 정말 돈을 가지고, 뭐 5만 원짜리인가 이 돈을 가지고 자기 살았을 때 그거를 많이 돈을 갖고 있었는데 어떤 은행에다 맡기지 않고 벽에다 감춰뒀답니다. 벽을 헐고서 거기다 돈을 감추고선 벽을 싹 그대로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다시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분이 이거는 사실입니다. 이건 진짜 일어났던 일인데,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분이 치매가 걸린 겁니다. 이 치매가 걸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벽에다가 해뒀던 돈을, 그거를 잊어버린 겁니다. 이 돈을 자기가 모아서 벽에 넣은 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이렇게 벽을 수리하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이렇게 벽을 수리하다가 그 안에서 돈을 발견한 거죠. 돈을 발견해가지고 그 자녀들한테. 근데 이 수리하던 사람은 이걸 뭐 밭 같으면은 이 땅에다 묻지만은 벽은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자녀들한테 알려줬다. 뭐 이런 그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땅에다 이렇게 과거에는 이렇게 땅에다 은행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요. 또 도둑이 이렇게 노리고 그런 게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은 오늘날에도 또 그러한 일들이 아마 우리는 모르지만 많은 현금 다발 이런 것들이 돈 땅에다 묻거나 또 이러한 사람이 아직도 있을 겁니다. 지금도 은행에다 안 맡기고요. 요즘에 뭐 비자금을 뭐 따로 그런 식으로 숨긴다고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과연 그런데 이렇게 땅에다 묻는 것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 주인이 이렇게 가면서 자기 품꾼들에게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는데 그 1달란트 맡겼던 사람이 땅에다 묻어뒀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우리가 뭐 1달란트니까 적지 않겠나요? 그게 아니고 1달란트는 한 6천 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6천일 동안 일해야 버는 돈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많은 돈이에요. 365로 나누면 한 20년 되는 그런 큰 돈이죠. 근데 그렇게 큰 돈이니까 땅에다 묻어뒀다. 그런 얘기가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오늘 여기서 보니까는 이게 숨겨두고, 숨겨뒀다. 숨겨뒀는데, 이거를, 보화를 숨겨뒀는데, 그걸 발견하고서 아주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예? 기뻐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기뻐했는데, 이것은 왜 기뻐했냐면요. 이 보물이 사실은 자기에게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예? 이 밭에 감춘 이 보화가. 근데 사실 오늘은 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나 볼 수 없는데, 그 오늘날 이 보화는 뭐에 비유할 수 있느냐면요. 우리가 이거를, 요거 보면은 예수님을 복음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예수님. 이렇게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는 천국이죠.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뭐 천국 비유지만 천국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 자신이 보화 같다. 이제 이런 말을 여기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골로새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가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심슨히 너희가 알기로 하나. 여기서 보면은 이제 골로새 교인들한테 바울이 쓴 건데,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요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은 보화라고 그랬어요. 보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졌다 그랬어요. 요거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요거를 이제 골로새 교회죠. 골로새 교회 요거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게 뭐야? 물론 이제 천국이 요거이지만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 요 지혜와 지식과 요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다.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여기 감춰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또 이 예수님은 어디에 감춰져 있느냐? 이 보화가요. 예수님은 보화입니다. 예수님은 보화예요. 천국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보화죠. 근데 요 예수님을 감추고 있는 보화가 또 뭐냐? 복음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복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헬라인이라. 이 구원을 주니까는 이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복음 안에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의 선물이 감춰져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천국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아주 이게 뭐예요? 귀중한 보화가 된다는 거죠. 귀중한 보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또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간다. 이건 다른 말이에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선물이 이 복음 안에 감춰져. 그러니까 그 복음이 어떻게 돼요? 아주 귀중한 보화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보화가 되고, 복음 안에 감춰져 있는 이 복음도 보화가 되고, 이 복음 안에 감춰져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소유하게 되니까 우리가 요 아주 귀중한 보화가 되는 거죠. 귀중한 보화가 되는데, 오늘날 여기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죠. 근데 오늘날 보면은 요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 확대해서 보면은 모든 종교에게 다른 종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 꼭 정상이 구원이라고 보면요. 전에도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정상 위로 올라가는 길은 불교는 이렇게 올라가고, 또 기독교는 요 길로에서 올라가고, 이슬람은 요 길로 온다. 그러니까 정상의 구원에 이르는 건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꼭 예수님만 믿을 필요는 없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아주 유일한 보화입니다. 보배입니다. 근데 이렇게 귀중한 보배를 사람들이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말 요 예수님이 보화라는 사실, 또 요 보화는 복음 안에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복음도 보화가 되는 거예요. 또 요 복음 안에 감춰진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나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이루니까 그거는 우리가 천국을 또 소유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다 보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보화가 우리 주위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우리는 이거를 보질 못하는 거예요.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사람은 이거를 발견하고서는 어떻게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뭔가 아는 사람이에요. 보화를 보고서 기뻐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냥 자기 거를 다 팔아서 이 보화를 이제 이렇게 차지한 건데, 그러면 오늘 이거 질문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 질문이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 비유에서와 같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천국은 불신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보화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정말 단순히 보물을 발견했으니까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우리 여기는 보물이지만은 예수님 자신이 보물이라고 그랬죠. 또 복음만에 예수님이 숨겨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아주 귀중한 보배라는 걸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어요. 왜 모르느냐? 여기서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왜 인지를 여기서 못하겠습니까? 이거는 바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귀중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귀중한 거. 근데 이것은 물질적인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앞에서 있던 사람은 자기 것을 여기 다 팔았다고 그랬어요. 다 팔아.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근데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다 팔았지만 여기서 감추어진 보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나중에 재림 때만 보겠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는 그만 이거를 귀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요런 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가장 귀중한 보화와 같은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투자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자, 그런데 이제 이 보화를 예수님이라는 아주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예?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구원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뭐예요? 아주 귀중한 보화와 같은 건데,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 앞에 사람은 불신자들은 이걸 몰랐어요.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눈에 안 보이니까.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서야 그랬지만 그게 늦은 거죠. 그러나 이거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걸 알아요. 이 예수님이 정말 귀중한 보화구나.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해준 아주 귀중하고 아주 소중한 보화다.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 이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딱 발견하고 기뻐하고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그랬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이거 만약에 팔지 않고 딱 밭을 안 샀으면은 보물을 못 가졌겠죠.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요 귀중한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아주 그냥 완전히 헌신하고 그냥 거기에 아주 헌신한 겁니다. 자기를 바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참 귀중한 것이다. 이걸 알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안다면 어떻게 돼요? 투자하고 헌신해야 되죠.
그거를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그랬잖아요. 그걸 사기 위해서. 밭을 사면 그 보물이 자기 되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보화라는 걸 알았어요. 뭐 안 믿는 사람은 이게 모른다 그랬죠. 안 믿는 사람은 인지하지 못해요. 나중에 인지하면 늦었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여기 보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요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거야. 귀중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하고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투자하고 헌신해야 돼요. 근데 앞에 사람은 뭐 자기 걸 다 이제 이렇게 팔아서 기뻐하면서 팔아서 했지만, 여러분들이 뭐 재산을 다 팔아라 이런 말은 아니고, 근데 실제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 사이비 이단 같은 경우는 교주한테 그냥 재산을 다 바쳐라. 막 그래가지고 재산 가지고 정말 남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걸 또 착복하는 이제 이러한 아주 사이비 교주도 많이 있어요. 여기서 다 팔라 그러니까 그냥 올 것도 없이 다 팔아 그런 의미는 아니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뜻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이죠. 신명기 6장 5절 그랬잖아요. 너희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는 그 귀한 복음을 통해서 발견하면은 여러분이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사람도 그걸 자기 것으로 밭을 사지 않았으면 자기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라는 걸 발견했으면 그걸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투자하고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재산을 뭐 이런 하나도 남기지 다 팔아가지고 뭐 교회에다 헌금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 아니고, 여러분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보물을 귀중하게 여기고 이제 그렇게 하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거 다 자기를 헌신하고 투자하고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사도 바울이야. 여기 사도 바울 보면은, 여기 보면 예수님이라는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보화를 얻으면 어떻게 천국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예수님이라는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천국을 가져다주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배설물. 이거 빌립보서 3장 7절 보세요. 그러니까 이 앞에 사람이 자기 걸 다 팔아가지고 밭을 샀다는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 바울 사도는 그냥 자기 걸 다 헌신해서 바쳐요. 여기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빌립보서 3장 7절,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로 외워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여기 예수님이라는 보화를 발견했어요. 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그걸 발견해 가지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해로 여겼대요. 나에겐 이거 예수님이라는 보화가 더 중요해.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요.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얻는다고 그랬죠. 자기 걸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자기가 구원에 이를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그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배설물 여겼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라. 배설물. 근데 이 배설물이라는 것은 영어로 NIV 성경이 가베지라고 했어요. 쓰레기로 버렸다네. 또 킹제임스는 똥이라고 번역했대. 똥. 사람의 그 똥, 실제 배설물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소중하던 것을 그냥 배설물 여겼어요. 그렇게 아주 하찮게. 왜? 예수님이라는 보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뭐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밭을 사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라는 보화 같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했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적인 투자, 헌신,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그냥 다 자기가 가진 거, 요거는 나에게 중요한 거야. 내게 아주 소중한 거, 이걸 다 해로 여기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섬기는데 내가 이걸 다 자기가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요. 다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걸 다 배설물 여겼다. 왜? 귀중한 이고
보화를 얻기 위해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보배 중에 보배인 천국에 대한 비유 여기에서 첫 번째는 뭐랬어요? 첫 번째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비유는 뭐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였어요. 천국 비유 두 번째. 요 장사, 이제 오른쪽에 보면 장사하는 게 나오죠.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걸 보시면은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이렇게 장사와 같으니 그랬어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요. 어느 한 장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주를 사러 가는 겁니다. 진주를 사러 가는데 이 사람은 아주 좋은 진주만 이렇게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진주만 구하러 다니는데 자기가 구하러 다니니까 열심히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 앞에서 요거 밭에 감추인 요 보화를 캐는 요 품꾼은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그러나 좋은 진주를 사러 다닌 장사는 사방팔방으로 막 돌아다녀야 돼요. 자기가 그걸 열심히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진주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진주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우리가 이 사람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잖아요. 근데 요 좋은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진주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그게 잠언서 2장 5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내 아들아, 그러니까 진주를 구하는 여기 뭐예요? 장사와 같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여기 이 장사 진주 구하는 사람은 막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앞에서 그 땅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우연히 발견한 거지만, 그래서 우리는 요 장사하는 사람처럼 열심히 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를 요 구하는 태도. 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면 어떻게 돼? 천국.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그 지혜도,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그것도 발견하게 돼. 보화도 발견하거든요. 천국 보화도. 그래서 여기 잠언서 2장 이거 어떻게 구하는지 지혜를 구하라 그래요. 내 아들아 2장 1절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자, 그리고 요거를 계속 이제 그러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지식을 불러 구하며, 그러니까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 여기서 그 지혜와 명철 이런 거를 구하라, 소리를 높여라, 찾아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뭐예요? 요 하나님의 지혜를, 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태도 열심히. 가만히 있지 말고 열심히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여기 오늘 요 장사하시는 분도 뭐예요? 진주 장사하시는 분도 좋은 진주를 진주를 구하려고 그냥 사방팔방으로 다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요 진주는 요 하나님의 지혜와 천국의 비유가 되는데, 요 천국은 바로 요 하나님의 지혜의 거기에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해서 그냥 막 열심히 구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열심히 지혜를 구하는,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46절에 보면은 그냥 이제 이렇게 다니다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사람도 뭐예요? 이 상인도 요게 진주를 발견했어요. 아까 그 땅에서 보물을 찾은 사람처럼 밭에서 이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고 그랬어요. 진주를 샀다고 그랬어요. 진주. 예. 그 진주가 아주 귀중한데 당시에 그 이스라엘 진주가 나지 않고 그 뭐 인도나 이런 데서 페르시아에 수입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그 값어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진주를 산 겁니다. 나중에 이제 더 비싼 값으로 팔든지 하여튼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장사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한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값진 진주는 뭐예요? One of great value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의 것을 다 팔았다. 그래서 여기 뭐야? Sold everything he had. 그냥 가지고 있는 거를 다 파는 겁니다.
진주가 나중에 더 큰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도 보니까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아주 그 값진 진주를 산 거예요. 아까 땅에서 이렇게 우연히 발견한 그 사람은 뭐예요? 밭에서 우연히 발견했죠. 근데 그래도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밭을 산 겁니다. 보화를 갖기 위해서. 근데 오늘 이 상인은 열심히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드디어 이 진주를 찾았는데 그 진주를 사면 자기가 엄청난 다시 또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생각하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 거예요. 근데 바로 천국이 바로 이 진주를 구하는 요 장사와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이 진주를 이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돼? 우리의 거를 갖다가 어떻게 열심히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어떻게 돼? 우리가 그를 구하기 위해서 찾고 여기서도 보니까 찾고서 막 그거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구하고 막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보면 자기를 다 팔았다고 그랬는데 아까 바울 사도도 자기 걸 다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예? 바울 사도 바울은 다 팔았는데 근데 이제 오늘 여기 보면은 바울 사도도 사실은 그 예수님을 발견한 것도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그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냥 우연히 자기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오늘 밭에서 그 부활을 발견한 사람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오늘 여기 장사하는 상인은 뭐예요? 열심히 자기가 노력을 한 겁니다. 사방팔방을 다니면서 노력을 해가지고 이거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걸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산 겁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이런 사람 또 예를 들면 누가 있냐면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도 자기가 하나님의 그 아주 하나님이 귀중한 우리 천국을 가져다 주는 귀중한 그런 분이라는 것을 모세가 알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0 여기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에 모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자기가 가진 걸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른 걸 아주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24절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 여러분 공주의 아들이면 왕자입니다. 실제로는 이 왕위를 계승할 수도 있는 애굽에서 이제 그러한 서열이었다 그럽니다. 이 모세가. 그러나 이거를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이 사명을 받고서 자기 이걸 다 버리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고난을 받게. 예? 왕자로서 대우를 받기보다는 고난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여기서 이제 수모를 많이 당합니다. 왕자에서 버리고 나오니까 수모를 고난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막 양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막 목동을 40년을 했습니다. 왕자가 그 광야에서. 예? 그래서 이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그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 자기의 걸 다 포기했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 상인도 보면은 값진 진주를 이렇게 발견하니까 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이렇게 그 진주를 샀다. 그거에 오늘 이거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조심할 것은 요 진주를 샀지만은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여러분이 또 가짜 사면은 다 망해겠죠. 그래서 가짜 진주 사는 걸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여기에 정말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요즘에 보면 우리 주위에 이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단에 속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데요. 이제 그런 거는 뭐 가짜 진주나 마찬가지죠. 상인선이 자기 돈을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모든 돈을 버리고 상인 같으면 노력과 헌신을 다 정말 버린 겁니다. 요 가짜 진주 심지어는 우리에게 천국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해 줄 수 있는 것이로서 철학을 소개한다든지 철학이 유혹하는 또 신학, 과학이 또 그걸 유혹합니다.
과학의 우상에 빠진다든지 또 이제 이단의 우상, 이단에 빠진다든지 이런 건 가짜 진주겠죠. 또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우리 다 같이 또 평등하게 산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평등하게 차별 없이 산다 그러니까 성경하고 유사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초기에는 거기에 많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런 나중에 이게 보니까 오늘날 공산주의는 뭐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배격하는 이제 그러한 게 공산주의죠. 자, 제가 요즘에 우리나라 정말 미국의 요 근래 이제 LG 그 화학에서 미국에서 그 이제 한 300여 명이 이렇게 그 H1 비자, 취업 비자 잘못됐다고 그래서 이렇게 막 구금되고 막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사이가 나빠지고 막 그래가지고 반미 데모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업가들이 에이, 우리는 뭐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또 손잡겠다 이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미국하고 사이가 나빠졌다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으로 가지 마세요. 거기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하고 전혀 다릅니다. 돈은 차라리 돈은 못 벌더라도 러시아, 중국의 그 배터리 공장 무슨 그다음에 삼성 무슨 반도체 공장 그런 데로 옮기지 마세요. 그 미국에 있는 거 옮긴다고 그러는데 당장은 돈은 못 벌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공산주의 같은 경우 완전히 모조 진주를 파는 그러한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진주가 아니고 모조품입니다. 이 공산주의 그 체제가요. 그래서 더 큰 손해를 봐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됩니다. 미국에서 지금 막 한국, H1 비자, 취업 비자, 이런 문제로 한국인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막 그러니까 삼성도, 예? 거기 더 이상 투자 안 하겠다 그러고 러시아 이런 데로 또 중국이나 이런 데로 막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중국 가면 당장은 돈을 벌겠죠. 그러나 더 큰 손해를 봅니다. 나중에. 그 모조품을 사게 되면 더 큰 손해를 보게 돼요. 또 공산주의 체제는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정말 그런데 한번 잘못 발을 들여놓으면 여러분이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돈 버는 거 그건 문제가 아니고 돈 버는 거 그냥 엄청난 나중에 후회를 하게 돼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마시고 가급적 물론 이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좀 그냥 직설적이고 개인 장사하는 처럼 저도 어떤 때 보면은 굉장히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적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70년 동맹으로 또 실제적으로 제가 지난주에도 9.15 인천 상륙작전 했지만 여러분 이 우리나라 국왕은 메가다 장군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하고 그 하나님의 거기에 섭리가 있었어요. 메가다 장군이 트럼프 대통령 돈을 계산하고 우리나라를 도와준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도 있었다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한미동맹, 그 다음에 또 미국에 투자하는 거 지금이 좀 어렵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이거 좀 어려운 상황 속에도 잘 극복해서 계속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여러분들이 계속 투자하고 또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공산주의는 완전 모조품 진주입니다. 이거는 굉장한 위험성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세도요, 진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요거를 진주를 팔고도 그냥 돌아간 사람이 있어요. 여기 모세 선지자 같은 경우는 자기 걸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천국을 위해서 다 이렇게 자기 걸 다 포기했는데 반대로 말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하고 대화까지 하면서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옵니다.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에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10계명에 나온 거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이런 걸 다 얘기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여기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다 계명을 지켰으니까 나는 천국에 들어가 천국을 선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이제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지키고 있었지만은 뭐가 부족했냐? 예? 하나님 사랑하면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 사랑하는 그런 것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웃 사랑을 못하니까 예수님이 너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기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 여기서 근심해서 갔다 그랬어요. 재물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자기의 재물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는 것, 또 구원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도 하늘에 여기서 보니까 내 소유를 팔아라 그랬어요. 할지인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리라.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은 내 소유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팔아가지고 그런 의미는 아니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라.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런 뜻이니까 혹시 여러분 또 어느 교단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교회 믿으면 그 잘못된 그 이단 주로 이제 사이비 그런 교주들이 그냥 거기 자기들한테 들어온 그 신자들을 그냥 해가지고 소유를 여기 와라 다 팔라고 그러지 않아, 다 바치라고 그러지 않느냐, 이게 다 그냥 재산도 다 팔고 바쳤는데 그만 그걸 가지고 사라져버리거나 돈을 가지고 어디로 없어지거나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뭐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건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얘기는 몸과 마음과 뜻과 신명기 6장 5절처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것을 잘 명심하세요. 그러면 질문을 하겠네요. 좋은 진주인 천국을 발견하기 위하여 항상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있는가? 자, 이것을 왜 이렇게 질문했냐면요. 아까 처음에 이게 뭐예요? 밭에 감추인 거는 우연히 발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게 장사하는 이 진주를 구하게 장사하는 사람이 열심히 사방팔방으로 좋은 진주를 찾아다닌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열심히 찾아다녔다는 것은 열심히 그냥 자기가 열심히 수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질문이 좋은 진주인 천국을 발견하기 위하여 항상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좋은 진주인 천국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교회도 안 나가고, 또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냥 저절로 우리에게 알 수 있어요? 성경도 기도도 안 하고, 모릅니다. 발견이 안 돼요. 어떻게 해서 이 진주를 발견하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어떤 분은 어거스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걸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또 어떤 분은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또 어떤 분들은 예배에 참석해서 거기서 진주를 또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진주를 발견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얻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냥 많은 분들이 그냥 그거를 등한시하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는데, 그러다 이제 나이가 한갑이 지나고 70, 80 되면 우리 평균 연령이 뭐 70, 80이잖아요. 그러다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천국을 소유하는 걸 우리가 놓쳐버리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 못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소유 안 하면은 아예 뭐 그냥 내가 뭐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왜 열심히 여러분들이 좋은 진주인 천국을 발견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제가 마지막 비유에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리가 오늘 보배 중에 보배인 천국에 대한 비유 이렇게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천국 비유 첫 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두 번째 비유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천국은 장사와 같다. 열심히 구하러 다닌 거죠. 그럼 세 번째는 뭐냐? 그럼 우리가 이거를 열심히 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 세 번째에 나와 있어요. 아니, 나는 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양심껏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거 아니야. 나한테 뭐 예수님 믿으라는 소리 뭐 그런 소리 하지도 마라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세 번째 나와요. 세 번째는 각종 물고기를 잡는 그물에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비유만 듣고서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들이 벌써 그냥 그냥 뭐라 그래나 내가 그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아시고 벌써 이렇게 예수님의 다 마지막 7번째 비유입니다. 실제로는 6번째죠. 요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거 47절, 여기 이제 50절에 보면요. 그래서 이거 47절 먼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천국은
예?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래서 그물과 같다 그랬어요. 이거 이제 고기 잡는 그물인데요. 요 고기 잡는 그물과 같다 그랬어요. 근데 왜 그물과 같다 그랬냐? 여기 보면은 그 각종 물고기라고 그랬어요. 각종.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은 요거는 뭐 고등어만 잡는다, 뭐 꽁치만 잡는다 이런 게 아니고 다 모든 물고기. 요거는 전 세계 모든 민족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뭐 유대인만 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 각종 그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 그물은 또 이제 교회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여기서 오늘은 천국 비유니까요. 요거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요 천국은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고기 잡는 거를 비유로 얘기 들었는데 그 여기를 보면은 이제 여기 여기서 49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예? 이제 고기 잡으면 물가로 끌어내야 되죠. 근데 물가로 끌어냈다는 것은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요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심판을 할 이제 좋은 거 나쁜 거를 가려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요새 TV 보면은 저 고기 잡는 사람 보면은 막 좋은 것도 잡고 나쁜 것도 같이 걸려 나오더라고요. 어떤 거는 뭐 쓰레기만 걸려 나온 경우 있어가지고 TV에 보니까는 또 실제로 잡는 사람 보니까 막 그냥 계속 걸려 나오면 뭐 화를 내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만 잡힌다고. 근데 요즘에는 바다가 오염이 많이 돼가지고 이 쓰레기가 많이 언론됩니다. 예? 그리고 또 쓸데없는 뭐 불가사리 뭐 이런 게 잡히고 막 그런다고 그래서 막 어부들이 신경이 나는 것도 많이 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려내잖아. 여기서도 보면은 요 좋은 것과 여기 이제 나쁜 거는 이쪽에서 좋은 거는 이렇게 크고 결실한 걸 이쪽에 쌓아두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고기를 잡으면 제일 먼저 이제 이거를 보면은 물가로 끌어내는 겁니다. 물가. 그래서 물가에서 좋은 것을 분리하는 거예요. 물가에서. 근데 실제로 물가는 뭐냐면 예수님의 요거는 우리가 좋은 것 나쁜 것 구별하니까 심판의 장소다. 우리가 이렇게 거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장소. 그리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린다. 이것은 뭐냐면 이건 최후의 심판의 장소를 요게 그러한 장면을 여기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단순하게 제가 이렇게 그냥 임의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이렇게 구려가지고 구별하는 거죠. 물가에서. 근데 그 오늘날 요거는 물가에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보면 좋은 거는 굿피시, 나쁜 거는 뭐예요? 배드피시라고 그랬네요. 굿피시를 바스켓에 넣고 배드피시는 트루어웨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이렇게 버린다.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열심히 이 천국을 또 복음을 열심히 찾고 그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7가지를 천국 비유는 6가지고요. 요거를 말씀하신 겁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듯이. 여기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여기 갈라낸다고 그랬죠. 좋은 것과 나쁜 것. 이거는 굿피시와 배드피시 이렇게 갈라내서. 근데 예수님이 요거를 가지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그랬어요. 세상 끝은 언제? 심판날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세상 끝 심판날에도 좋은 빛이 굿빛이 가리듯이 의인과 악인을 갈라낸다는 겁니다. 요게. 근데 갈라내고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내버린다 그랬죠. 굿빛이는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린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요 갈라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요거를 예수님도 버리는데 우선 요거를 그러니까 의인은 뭐라 그랬어요? 악인은 wicked, 의인은 righteous. 그랬죠. righteous. 이거를 separate이라고 그러죠. separate the wicked from the righteous. 이렇게 이제 갈라놨는데, 근데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냥 여기서 심심하시 한 게 아니고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 끝에도 이걸 양과 염소를 이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갈라놓는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마태복음 25장 31절 보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니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여기서도 갈라둔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도 뭐라 그랬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놓는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세상 끝. 근데 여기서도 예? 이게 뭐야? 양은 오른편. 언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재림할 때. 예수님의 마지막 때. 요거 양을 이제 갈라놓는 거. 오른쪽은 양, 왼쪽은 염소. 이렇게 이제 갈라놓는 거죠. 염소는 배드빛이, 양은 굿빛이나 이런 식으로요. 고기도 이렇게 갈라놨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른편은 염소, 오른편은 그 다음에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 이렇게 갈라놓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갈라놓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풀무불에 던져놓는다 그랬어요. 풀무불. 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보면 이거 굿빛이 배드.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갈라놓고 그렇게 해서 나쁜 고기는 어떻게 해요? 풀무불. 좋은 고기는 베스켓에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의 천국 비유를 그냥 심심해서 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풀무불에 던져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풀무불이라는 게 여기 다른 말로 하면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 요한계시록에는 여기 이제 불못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이거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죠. 위키드 원이죠. 점술가든가 의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렇게 예수님이 벌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 얼굴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 보시면 의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아까 여기서 요거 이제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뭐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그리고 이러한 것이 뭐 그러면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 아까 오른편 왼편 나눴다 그랬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다. 그러니까 이거는 천국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초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왼편입니다. 아까 양과 염소 나누듯이 왼편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 요건 이제 배드빛이라고 그러죠.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나쁜 물고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와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비된. 그들은 영벌에, 그들은 영생에, 영원한 불에 들어가서 이게 고통을 받는데, 정말 이게 이렇게 정말 영원한 불에 고통을 받는 겁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근데 이 고통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요게 이제 그거를 여기 표현한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나사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했는데, 요 부자가,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요 얘기를 보면은, 요 부자가 그냥 재산이 많이, 풍년이 들어서 재산을 많이 창고를 짓고서 이렇게 되면서, 나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자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보아도 발견 못한 겁니다. 진주도 발견 못하고, 예수님이라는 발견 못하고 열심히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기만 했어요. 나중에 거지는 이제 여기 부자가 떨어뜨리는 음식을 먹고 살았는데, 나중에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이라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죽었는데 보니까, 부자는 뜨겁다고 막 고통 중에 있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습니다. 그래 나중에 여기서 부자가 뭐라 그랬냐면요. 여기서 뭐라 그랬냐. 불러 이르되, 이제 부자가 그러는 겁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제 여기서 이게 지금 부자가 막 괴로워한다. 이게 굉장히 여기서는 울며 이를 가는 곳입니다. 여기서 막 이러는 울며 이를 간다는 이러한 것이 누가복음 16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다. 진주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것이 예수님,
같은 보화 진주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울며 이를 간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버려져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 요 비유를 여러분들이 아주 요거를 귀중하게 여러분이 잘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여기서 이제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나중에 저 세상에서 고통과 절망 속에 거하게 된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도 그러잖아요. 또 너에게 이르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가니라. 왜 이를 가는 겁니까? 바로 이렇게 정말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지. 영원한 불에 들어가. 이때 가서 이제 울며 이를 가면 그때는 늦은 거겠죠.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보화, 이 비하는 보배 중에 보배인 이거는 정말 보배 중에 보배죠. 이 비유가.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우리 요약을 해보면은 첫 번째 천국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두 번째 비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 세 번째는 각종 물고기를 잡는 그물의 비유였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요거는 우연히 발견했다고 그랬죠. 우연히 발견했는데 그래도 요거를 자기가 보화를 찾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밭을 산 겁니다. 예? 그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 천국이라는 보화를 발견하면은 이 보화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도 재산을 다 파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적으로 헌신하고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재산을 다 팔라고 그런 의미 아니고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잘 모시고 섬기는 그러한 일을 하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 비유했다. 천국을. 이거는 열심히 구하러 다닌 거. 이거 우연히 발견했지만 열심히 구하러 다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진주를 찾기 위해서 진주인 그 천국 또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돼? 성경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이제 그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안 믿으신 분이 있으면 오늘부터라도 이 보화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주위에 있는 교회에 찾아가셔서 이제 이단 교회 찾아가면 안 됩니다. 가까이 있는 믿는 사람들이 물어봐가지고 뭐 우리 보통 정통 교단에 가서 찾아서 생활하시면 됩니다. 이단은 잘못 가면 모조품이에요. 모조품. 진주가 딱 산다면 모조품이면 속은 거잖아요. 그럼 조심하시고 또 하나 세 번째는 각종 물고기를 잡는 요 그물에 비해서. 근데 요거는 뭐냐면 그냥 물고기를 잡고 안 잡고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갈라놓으면 끝. 이게 아니고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불못에 나쁜 거는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불에. 그래서 이를 갈며 슬피 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요거를 보배 중에 천국에 대한 비유 요거를 통해서 여러분 귀중하게 천국을 여기시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겁니다. 천국은 행복의 근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추구해야 귀중한 보배이다. 그렇죠? 두 번째, 천국은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와 노력해서 발견하는 경우가 있는데 발견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말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내 것으로.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냥 뭐 세워라 내워라 그리고 뭐 주위에서 교회 다닌다 뭐 성경 말씀 공부하는 이거 신경 안 쓰고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울며 이를 간다 그랬죠. 울며 이를 가라. 그땐 늦은 겁니다. 근데 마지막 때요 심판이 있음을 알고서 여러분들이 요 보배 중에 보면 천국 이걸 소유하기 위해서 내 것으로 여러분이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님이 따라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다르다 저만 빛으로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 만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지금까지 예수선교회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진노의 자녀로서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의 심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돈, 명예, 권력, 종교, 선행 등 자신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속의 희생을 믿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www.missionchrist21st.com 예수 선교회를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주의